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시험. 아멘. 여러분,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가 딱 나눠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쐈지? 도대체 독화살을 누가 쏜 거야? 왜 쏜 거야? 이러고 질문하고 있을 때 불교는 뭐라고 답을 주냐면 이 사람아 지금 독화살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가 뭐가 중요하노? 빨리 치유를 해야지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는데 그냥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독화살은 누가 쐈는지 모르지만 일단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친 거지? 생각을 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를 던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 남유다 왕과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고 이제 아람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아합 왕이 비겁했어요. 자기 전쟁터에 가서 죽을까봐 변장하고 사병 옷차림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복을 갑옷을 입고 가라 그랬는데 한참 전쟁 중에 아합이 화살을 맞습니다. 근데 적병이 우연히 쏜 거예요. 우연히 쐈는데 자기에게 맞은 거예요. 우연히 쏜 걸로 돼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인생에 독화살이 오면 그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겸손하고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로나19에 이런 폭풍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료제 백신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류사회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닥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정말 폭풍이 닥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 만난 자, 환난 만난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만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나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여러분, 마귀는 유혹을 하잖아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는 정반대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궁극적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도약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믿음이라는 과목으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까? 지금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식 방법으로 접근하면 곤란해요.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지. 그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물리적 세상에서의 해결 방법이고, 물론 치료제와 백신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닥쳤는지, 이런 일 가운데 나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행동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셨을까? 다른 과목을 제쳐두고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답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요.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이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겠죠.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겠죠. 이 세상의 쾌락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벌어서 정말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를 살아가게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 내가 더 이상 살아갈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앞날을 헤쳐나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폐를 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세상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다른 거 없어도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다른 게 없겠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테스트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정말 믿음의 도약을 이룰까요? 자, 우리 언제 테스트하는지 봅시다. 1절 말씀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 후에.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까이에는 본문이 22장이잖아요. 그럼 그 일은 어디에서 펼쳐진 겁니까? 바로 앞장 21장이에요. 21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놓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걸 못 기다려가지고 첩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삭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갑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이런 등등의 일이에요. 짧게는 바로 앞에 있는 맥락인데 좀 길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이미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70에 떠나가지고 100세가 넘었어요.
그 모든 생애에 통틀어서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지만 중간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삭을 놓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왔지만 요 믿음 갖고는 안 돼. 앞으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길이 남아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한번 중간으로 정리하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앞날에 이제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에요. 앞날에 어려움이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믿음으로만 안 되고 앞으로 인생은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단계에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고 아니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테스트하셔서 그 믿음을 한 단계 세우시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날의 길은 지금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그러면 우리를 테스트할 때 뭘 테스트하실까? 자, 우리 2절 말씀 여러분들만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뭘 테스트합니까? 뭘 시험하십니까?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배에서 난 거, 네 허리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실 거라 했는데 그걸 바치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뒤집는 거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왜 뺏어갑니까? 이해가 안 돼.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인신제사인데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중동의 땅에 인신제사 풍습이 많았어요. 로마에도 있었거든요. 북유럽에도 있었고요. 그리스 세계도 있었어요. 사람 갖다 바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하셨는데 그걸 지금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나?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요.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믿음의 그릇을 능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에 들어올 만한 시험은 그게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고등학생한테 구구단 시험을 본다. 시험입니까? 시험이 아닙니까? 시험 문제지를 받들고 고등학생이 고3 수능생이 수학 1회 보니까 구구단 테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다고요? 다 100점 맞지. 그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거 뭐, 나 무시하나,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벗어나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돼요. 이해가 안 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는요, 딱 한 가지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해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딱 필요한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믿음 밖에는 답이 없어요. 믿음 밖에는 답이 없어요. 영화 한 편 보시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요. 보신 적이 있을 텐데, 3입니다. 나온 지 오래가 됐는데, 주인공이 톰 크루즈예요. 톰 크루즈는 아시죠? 예. 근데 주인공이 영화상에서 이름이 이반입니다. 이반. 근데 영국 첩보원이에요. 세계를 구하고 막 그렇게 막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첩보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약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숨겨요. 여러분 누가 첩보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생사를 담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철저하게 숨겨요. 왜냐하면 저기 알고 가족을 급습하면 이게 일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노출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생명 위태로울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톰 크루즈가 출동을 해야 되고 이제 나라를 지키고 부인을 보호해야 될 이제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뭘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고 부인을 피신시켜야 되는데 딴 데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표정이 남편이 평상시랑 다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래? 왜 불안한 거예요? 근데 톰 크루즈가 자기 인생 스토리를 설명을 다 할 수 없었지. 너무 급하니까. 나 믿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이 믿는다고 그러죠. 내가 날 믿는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데 신뢰가 필요할 때. 두 번째는 사기꾼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믿냐고 그러고 뒤통수 치고 막 그래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상대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때 요구된 게 뭐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목을 그때마다 잡는 게 있어요. 이 속는 거 아니야? 내가 속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가 속여왔던 일, 속아왔던 일 그게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상대를 속이기도 했고 속아본 적도 많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그 상황에 노출됐을 때 발목이 많이 잡혀요. 많이 주저앉아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 믿냐 그러면은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죠.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냥 생짜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향에서 부르시고 지난 30년 세월 동안에 함께 해주셨던 스토리가 있잖아요. 누적된 신뢰 관계가 있잖아요. 믿음이. 그 믿어왔던 신앙의 이력과 지금의 그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혼돈의 상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수용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 지금까지 내가 왔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 막 번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가 일어날 거다? 뭐가 일어날 거다?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뭐를 준비해라? 반주를 준비해라.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세상에 그런 조짐이 보인 것도 아니고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없고 세상에 비가 와가지고 망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만한 크기의 방주를 지으려면 노아가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데 여러분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홍수가 있을 때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길게 잡아도 방주 지은 기간이 100년이에요. 100년. 얼마? 100년인데 중요한 거는 100년 동안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100년 동안 홍수도 없는데 짓겠어요? 하나님이 100년 걸린다 그런 말 안 하셨어요. 홍수가 내린다. 배를 지어라. 노아가 얼마나 지어야 됩니까? 웃지 않고요. 100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을 여러분의 남편이 배 짓는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뭐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행동이.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0년을 못 버텨가지고 부인 사라가 안 되겠다. 하갈을 들여서 아들 로소. 그래가지고 골치 아팠잖아요. 30년도 못 버텼는데 노아는 100년을 배를 지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럼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해 불가해요. 징조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뭘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100년을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허사였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미리 답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주님 다시 오신다? 증거도 없어요. 말씀만 있어요. 뭐 징조 찾으려고 애쓰고 오는데 그거 다 헛것이에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징조 찾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거 어떻게 맞이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속는 거 아닌가? 걱정되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믿음의 관계,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노아를 보세요. 100년을 배를 지었는데 허사가 아니라 흡지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시험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여기 중요해요. 자, 우리 12절 딱 정신 차리고 깨어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세요. 자, 잠에서 깨세요. 여러분,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걸 제일 질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뺏어가요. 뺏어가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니까. 그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딱 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했나? 자,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간에 네가 네 아들 네 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고백했냐면 진짜로 독자를 뭐했다? 바쳤다. 근데 여기서 압축되어 있는 말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을 보면 매우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압축해놨잖아요. 이 압축된 걸로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아. 냉혈한 광신자 같아요. 요 말씀만 딱 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 미친 사람 아니야? 자식을 어떻게 갖다 바치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반대길 갑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일을 당했다. 부모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건드렸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부정과 모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요? 광신도 아니요? 그런 교회 같으면 내 안 다닌다. 다니지 마라. 도대체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나?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12절에는 누구를 바쳤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답이 있잖아요. 누구를 바쳤어요? 왜 하필 독자라고 표현했을까? 이삭이라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이삭의 이름을 몰라서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그걸 몰라서 독자로 했을까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여기 열쇠가 있어요. 독자는요 어떤 코드가 있냐면 성경에 자 아모스 8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듯? 성경에서 독자의 죽음은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가장 큰 고통의 형상이 뭐냐면 그림이 뭐냐면 독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명의 독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30년을 기다렸던 그 독자를 내어놓는 것은 무엇이 그 이면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고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고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들여서 건축도 이바지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도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고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뭐냐면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효도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모를 모시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고통으로 다가온다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는 고통의 그 그림들이 다 달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생일날 자식 대신에 부모가 감사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식 때문에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이 오는 거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그림도 여러분들이 각자 다를 텐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싸워가지고 홧김에 나와가지고 어린 애를 안고 막 분신 자살한다고 석유 끼얹고 그 난리를 폈어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직했다가 얼마나 좋아요. 첫 월급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감상금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한턱도 내고 이제 결혼 계획도 이제 거리기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직장 생활이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상사 쳐다도 보기 싫고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옮기고 싶어도 옮기기도 어렵고요. 이럴 때가 와요. 여러분, 옮겨본들, 여우 피해다가 누구 만난다?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여우 피해다가 누구 만난다? 그게 인생이에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나 피한다고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통이 오는 거를 감내할 믿음의 그 내면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고통 감내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고통을 감내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버티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 그릇이 있는데 외부에 압력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확 압력이 막 주는 거예요. 경기도 어렵지요. 물질도 쪼달리죠. 막 몸도 아프지요. 신경 쓰는 일도 많죠. 막 압력을 누르는데 이거를 감당할 믿음의 내면이 구축 안 되면 빠직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깨어짐의 현상이 뭐냐면 막 심령의 장애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오고요. 무력에 빠지고 뒤로 자빠지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이 있음에도 그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보다는 또 다른 크기와 무늬로 고통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거를 이전에 쌓아왔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보다 더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일까요? 한 글자. 욥이에요. 욥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못 봤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탄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욥의 인생이 어땠는가? 욥기 6장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다음 부분이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욥의 인생은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24시간 고통만 주는 게 없어요. 고통 있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근데 이 고통은요, 고통스러워요. 저가 보러 고통을 당하시렵니까? 아우, 나 싫어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는요, 내 싫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럴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고통은 참 신비롭습니다. 겪어본 분들은 알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31편 9절을 보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은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가요.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한 영혼을 얻어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 이건 우리 남성분들은 짐작이 안 되죠. 여성분들은 알아요. 몸으로 알아요. 이것처럼 각인되는 경험이 없어요. 물론 무통주사 맞고 해도 아프긴 한데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는 무통주사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영혼을 중생의 그리스도의 자녀를 세우는데 만약에 우리가요 해산하는 수고를 회피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일테면 저한테도 막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피해버리고 그냥 은혜 받으려면 받고요. 안 받으려면 마세요. 그렇게 그냥 제가 냅두고 막 알아서 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막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한 영혼이 영적 출생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애를 낳았어요. 한 번 출생해요. 육적 출생해요. 그걸로 끝입니까?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출산을 위해서 부모는 해산하는 수고를 옆에서 도와줘야 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교사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사가 애들에 대해서 해산하는 수고 안 해. 내 애 돌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애들을 위해서 안 나왔다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공과 준비하고 하겠나 마. 그냥 대충 와서 하고 대충 하고 가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회학교 3년 6년 다녔는데 예수님 만난 경험은 없고 만난 간식은 먹은 경험은 많아. 그러고 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 믿음을 하나도 안 잘하고 어느 보니까 좀 어렵다고 횡하고 믿음 생활 저버리고 어디로 세상으로 가버려. 뒤통수 맞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산진 교회가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해산은 수고 안 하고 다 각자 목자이고 뭐고 다 그냥 알아서 해라. 막 각자 도생이다 이래버리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긴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막 하나님 뭐 벌 주는 것 같고 오긴 오는데 그렇다고 딴 교회 가자니 막 서로 안면도 있고 단감동에서 어디로 가겠나 막. 그래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가 본인도 없어. 본인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뭡니까? 새벽도 깨우고 개인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공부도 좀 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든데 뭐 책 좋아하는 게 아니네. 힘들어요. 그런데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니까 육신은 편하잖아요. 근데 편하면 마음은 불편하죠. 그게 본인도 자기도 해산한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한 수고 없이 고통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믿음이 자라는가?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딱 왔을 때 테스트 왔을 때 화딱 자빠지는 거예요. 본인만 넘어지면은 그래도 뭐 그런가 주변 사람 같이 넘어지는 거야.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감내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딱 드리려고 했잖아요. 칼을 꺼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탑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인가 인격적으로 됐다 그만해 그만. 그렇게 정도면 네가 날 경외한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가슴을 쓸어내리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기 멈추셨어요. 거기까지. 더 요구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독생자를 뭐 했다? 주셨다. 이게 뭐냐면 고통을 하나님이 감수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의 최고치를 하나님이 떠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떠안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고통의 자리에 힘들지만 버틸 수 있어요. 감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통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의 자리에 못 버텨요. 내가 뭐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있나? 이런 반응 나오고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 하고 있나? 차 아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통에 몸이 아프든지 인생이 고달프든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담겨지는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기의 못난 자를 돌아다보고 자기의 부족도 돌아보고 낮아지고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기에 우리 각자를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점이라는 거는 딱 그 한 가지만 해결된다는 거, 하나만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어야 된다.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고 넘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앞에 서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인생의 어떤 고통들도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고통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섭리 안에 내 고통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스탑하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길을 열어줘요. 복의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